전서 4장 3절 이하 말씀 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정확한 교훈을 알고 또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오직 신실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기를 저희들이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때가 되면 후일이 되면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미혹해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혹시 미혹해하는 영이나 귀신이나 다 똑같이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면 어때요? 눈에 딱 보이면 그대로 그냥 저건 미혹이야, 저건 귀신이야.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저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총회장, 노회장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 사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가 되는 거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의 이 심령 속에 다른 것을 쫓는 게 있거든요. 뭘 쫓냐면 자기의 욕심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심령 속에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그 욕심하고 부합된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이 그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 입술에 그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세계를 이루려면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누가 주냐? 귀신이 주는 거예요. 딱 귀신이 딱 주면서 그 아이템을 따라서 그대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뭘 쫓아가냐면 다 물질을 쫓아갑니다. 누구든 뭐 다 똑같아요. 물질하면 명예입니다. 여러분들 물질하고 명예는 대단히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명예, 만약 우리가 뭐 교단 같으면 총회장이 있습니다. 총회장 하려고 그러면 돈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 돈 이제 기타 선거를 하는데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혹은 1억 이런 식으로 교단 발전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뭐 교단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혹은 1억 이렇게 내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없으면 총회장도 못 나가. 돈 없으면 총회장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합동이나 통합측 이런 데는 한 1억씩 아마 낼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돈 내고 총회장을 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근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총회장 할 사람들 다 모여라. 다 모이고 교단 발전기금 내라. 그러니까 뭐 한 3명, 4명, 5명 모으면 얼마예요, 그죠? 떨어져도 이거는 못 빼가거든. 떨어져도 못 빼가. 일단 많이 오라고.
이래가. 그러니까 돈 인상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자기 사비에서 이거를 출연해가지고 내가 총회장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그 공금해서 이제 해가지고 당회를 거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번 총회장 나가려고 하는데 저 교회에서 밀어주십시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좀 큰 교회는 우리한테 조그만 교회는 뭐 그런 거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좀 큰 교회는 뭐 1억이 돈입니까? 안 그래요? 뭐 수백억 뭐 한 달 1년에 예산들이 뭐 수백억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에서 뭐 1억 목사님 나가 있어. 뭐 우리 교회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가 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미혹해 하는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들. 그러니까 왜?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되면 뭐하노? 그죠? 내가 노회장을 해봤다. 내가 총회장을 해봤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거는 다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간 거다. 그건 명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수억 투자해도 내가 이 명예, 총회장 한번 했다는 이 명예를 나는 얻고 싶다. 1년 하는데 1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1년 일해가지고. 그런데 총회장 1년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대통령도 5년 해도 할 게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5년 해도 시원찮을 이 얘기가 1년 해가지고 1년 만에 그죠? 근데 1년 이 총회장이 이런 정책 1년 안에 할 수 있는 짧은 정책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안에 하는 또 뭐 그렇게 해서 1년마다 바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명예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 1년 했다. 아, 그거 좋은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회장 할 마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들 휩쓸려 가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다들 휩쓸려 가. 어디 휩쓸려 가냐면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총회장 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매덕 확 밀어주면 혹시나 제가 그죠? 나갈 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가기도 싫고 나갈 마음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 돈 가지고 그래 하면 되느냐?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 할 때요. 그리고 교회 대잔치거든요. 교회 대잔치라고요. 교회 대잔치인데 장로하면 그죠? 보통 제가 아는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들 부산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대구에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 장로 딱 달락하면 기본이 얼마입니까? 기본이 5천만 원 하면 1억입니다. 딱 내놓는 게. 그죠? 권사, 안수집사. 그죠? 어떤 데는 5천만 원, 어떤 데는 3천만 원, 어떤 데는 2천만 원입니다. 권사, 어떤 데는 3천만 원, 어떤 데는 2천만 원, 어떤 데는 1천만 원입니다. 안수집사도 1천만 원. 근데 1천만 원 이하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한 중형 정도 되는 교회 이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에서 은혜로운 그런 일들, 이 큰 잔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내놔놓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할 수 있어요. 합당할 수도 있어. 교회가 발전되는데 당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주 앞에 헌신을 해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로 세움을 받고 집사로 세움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는데 뭐 이 돈 내놔놓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어요. 신실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선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명예직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뽑힌 바 된 자로서 이제 정말 주 앞에서 충성스러운 이 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달되어서 혹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정말 당신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표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교회든 성도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변화산 교회의 앞으로의 그 모든 그것은 이런 임직식을 한다는 우리 교회 큰 잔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고 교회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임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를 해라. 그럼 그것으로 끝이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적 신앙이고
여러분들은 은혜로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앞에서 충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장로가 못되게 하고 집사가 못되게 하고 권사가 못되게 하는 그런 세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그 나라, 오직 말씀의 뼈대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됨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충성됨이잖아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작은 직분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인데 아이고 뭐 서리 집사 이거 뭐 됩니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든 뭐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집사를 줬다는 말은 이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 감당하라. 그럼 집사의 직을 어떻게 감당할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집사의 직에 대하여서. 장로에 대해서는 디도서 1장 3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장로에 대하여서. 이게 나옵니다. 장로는 막 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우리 3장에 디모데전서 이제 우리 3장에 이 보면 감독이라는 이 말도 장로의 의미와 목회자의 의미가 다 들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써 있는 사람 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장로의 모습, 완벽한 집사의 모습, 완벽한 권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한테 가면서 어깨 이리 올라갑니다. 이 골치 아프죠? 어깨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탁 내려야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 어깨 쫙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직분이 나은 더 높은 직분이 여러분들 속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높으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됨됨이가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셔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온 이런 사람들은 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죠?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 다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자다, 그리고 위선자다 그랬습니다. 위선자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혼인을 금하고 절대 결혼시키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무조건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일찍 결혼해라. 20대에 딱 결혼해라. 30 넘어가지고 결혼 생각하지 마라. 계란 한 판 치아가지고 말락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보면요,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자기의 삶이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삶이 되거든요. 그때 부모의 슬하에 있다가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때,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진정한 자기 연단이 시작되고, 진정한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오너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중간에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죠? 권면도 해주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한 그 두 부부한테 결혼의 모든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다 그들한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본격적인 연단, 본격적인 훈련, 본격적인 은혜가 그 속에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싱글로 살 때, 홀로 살 때는 어때요? 아주 편하잖아요. 내가 긁어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죠? 결혼을 딱 했어. 그러니까 시자 붙은 세계가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죠? 그 만만치 않죠? 그죠? 시집, 그죠?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가댁, 시자 붙으니까 막 정신이 얼얼이하게 시자 붙으면 왠지 모르게 경직이 딱 되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그죠?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진짜 편안하게 해가지고 뒹굴뒹굴거리면서 있는 내가, 시자 붙은 데 가면 조용히, 예, 어머니, 아버님, 이래 되고, 그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거기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 뒹굴뒹굴 거려도 괜찮을 건데, 그 가서는 절대 뒹굴뒹굴 못해요. 모르겠거든.
그죠? 뭐 살펴보시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뭘 배워요? 예의란 걸 배우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는 완전 팍 풀어져 가지고 내 맘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자 붙은 데 딱 가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 뭐 처갓집에 딱 가면 처갓집에 가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처갓집에 가면은 또 아유 예 아버님 어머님 또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또 무릎 딱 꿇고 있잖아요. 뭐 장인 장모님 무슨 말하시면 무릎 딱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 부모가 나는 원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 한쪽이 더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양가를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겁다 힘들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인생의 무게가 들어오죠. 인생의 무게가.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가 전에 편안하게 살던 삶이 끝나고 이제 편안하지 못한 삶이 시작되는데 왜 편안하지 못하냐면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세계가 막 계속 앞으로도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처갓집이나 시댁이나 다들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쪽에서 무슨 말하면 막 성질이 빡 나고 이쪽에서 무슨 말해도 막 화가 팍 나고 또 이쪽에서 무슨 말하면 기분이 억시 좋아지고 그죠? 이쪽에서 무슨 말하면 또 기분이 막 하늘 날 것 같고 그럼 나는 왜 이런 사람의 말의 영향력 속에 내가 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왜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라는 근본된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은혜가 이 결혼 생활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내 뜻대로만 살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맞춰줘야 돼. 내가 처갓집을 맞춰줘야 돼. 내가 시댁을 맞춰야 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끊어내면서 그분들 마음에 맞는 사이즈로 내 자신이 그렇게 맞춰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모나면 계속 정을 맞아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보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했는가 뭐 그죠? 시집식구들한테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어디 배워 먹지도 못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완전히 망치네 하면 있나 내가 뭐 못 빼먹었다고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이제 또 각 세우면서 싸우게 되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 깎이는 거죠. 이게. 그죠? 깎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깎이면서 규격을 맞춰 들어가는 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살았는데 그거 안 되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10년 살았는데 그거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이 와 이리 힘드노? 처음에는 완전히 막 핑크빛 결혼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결혼 다 하고 난 다음 보니까 막 죽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뭐냐? 에덴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에덴을 찾기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못 보고 항상 남만 봐요. 남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처갓집이 잘했으면 시댁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나는 안 보고 항상 남 탓만 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처들만 탓하고 내 탓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해야 돼. 시댁 식구한테 잘해야 되겠다. 처갓집에 잘해야 되겠다. 뭐 시동생한테 잘해야 되겠다. 우리 처제한테 잘해야 돼. 자꾸 이런 생각들이 이 속에서 올라오면서 자기 자신이 깎여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깎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맞추고 저쪽에도 맞추면서 어머니 아버니가 아이고 장인 장모님 하면서 막 서로 아주 좋은 어떤 모습 모양들을 가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다 이기적으로 다 나를 위해라는 겁니다. 그죠? 처갓집에 가서 밥숟갈 들고 막 땅땅거리면서 아니 옛날에 뭐 시험탁 잡아준다 하더만 얘는 통닭도 없어 하면서 땅땅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급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숟가락 들고 땅땅거리는 세월들은 끝나는 거예요. 결혼함을 통해서.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내 속에 지금 모난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난 이런 각진 부분들을 깎아내는 단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깎여져 나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결혼하기 싫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싫고 아이고 야야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뭐하노? 힘들다. 혼자 살다 뒤져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혼자 살다 죽으면요 얼마나 또 썰썰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애가 나오거든요.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또 여기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네 때문에 살다 가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 이게 우상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딱 돼버리면 내가 야 없으면 못 살겠는 기라.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뭐 불신자들 얘기,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얘기예요. 아, 우리 아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 때문에 이 아이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네가 내 희망이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속에 저 어린아이가 내한테 우상으로 잘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자식 우상, 부모 우상 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 속에 튀어나온 모난 것들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훈련받는 전초기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받는 전초기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가장 좋은 답이 뭐냐면 가장 좋은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정, 혼인 속에 혼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얘들아 결혼은 무도입니다. 결혼 말라 하나 결혼하지 마라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요 이 다음 세대가 나오지도 않고 진리가 전수되어지지도 않고 결국 한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지만 대를 이어 계속 영원히 대를 잇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락하는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모든 흐름들이 리대에서 끝나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가정을 통한 연단을 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결혼하지 마, 결혼은 막 안 좋은 거야, 막 결혼은 뭐 어떤 거야라고 누군가가 막 그걸 설득력 있게 막 얘기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 마귀 소리구나, 그죠? 마귀 소리구나. 또 뭔 일이 있으면 막 이혼해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마귀 소리구나. 항상 이런 마귀 소리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음식물을 폐하라 그래요. 폐하라. 먹지 마. 그죠? 먹지 마. 그럼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금식시키고 폐한다는 말은 음식을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금식시켜요. 문제만 있으면 금식시키고 금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목회자를 잘 만났어요. 저는 웬만해서 금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봐야 3일 금식해봐야 3일 후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일주일 금식하니까 일주일은 천사 같더라. 그죠? 일주일 금식하는 일주일 동안은 천사 같은데 일주일 금식 마치고 물이 싹 들어가고 미염이 들어가고 뭐가 곡기가 딱 들어오니까 눈에서 호랭이 기운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금식 왜 했습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해놔놓고 조금 딱 지나가 버리면은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금식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속을 비우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고. 명언이잖아요. 안 그래요? 밥 비우지 말고 위장통만 비우지 말고 마음을 좀 비워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안 비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오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금식하면 뭐합니까? 금식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하다가 힘 딱 올라가면 눈 팍 해가지고 눈 시뻘개지면서 또 막 팍 하고 그거는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펴라, 막 금식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먹지 마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음식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 한 쪼가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집에 반찬 한 개도 없어. 그냥 간장에다가 그냥 밥밖에 없네요. 그냥 간장에 그저 밥에다가 간장 한 숟갈 딱 넣고 비벼가지고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밥도 못 먹고 굶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밥 한 끼의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이런 음식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라고 했어요. 음식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물은 뭘까요? 예?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물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식물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물. 첫 번째, 창조시대로 딱 들어가면요. 창세기로 딱 들어가면 음식물이 절대 육식이 없습니다. 절대 육식이 없습니다. 창조 때는요. 죄가 역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들 뭘 먹어요? 그죠? 씨 가진 채소나 씨를 가진 열매, 그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종류, 씨가 있고 씨 종류, 씨를 가지고 있는 야채, 채소, 그 다음에 과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곡식들, 이런 종류의 것들을 먹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음식물에 대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고기도 나물처럼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지만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피는 식물입니까? 아닙니까? 피, 돼지피, 소피, 닭피, 염소피, 양피. 피는 뭐예요? 식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음식이단 말이에요, 음식. 성경이 규정할 때 음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 있는데도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에도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조 때 율법의 시대 때 복음 시대 때에도 피는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들을 오해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죠?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식물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먹을 음식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 음식에 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경은 절대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모든 식물, 그죠? 모든 식물은 선하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선하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피는 식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름은요? 예? 기름이 음식이에요? 예? 자,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오메가3 뭐 이런 거 말고 예. 기름 뭐냐 하면은 짐승의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과 같은 거. 그죠? 안 그래요? 그 기름, 삼겹살, 기름 줄줄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짐승의 내장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먹으라고 할까요? 하지 마라 할까요? 성경 먹지 말라 그래요. 이런 것은 뭐다? 식물, 너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시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율법 시대, 복음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죠? 공통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피하고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피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모든 식물들은 선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피, 두 번째로는 기름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름을 막 이런 뭉티 기름 같은 걸 막 먹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 많이, 육식 많이 한 사람은 이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지었잖아요. 음식물. 자,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하여서 뿌리로 번식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먹는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로 번성하는 거 여러분들 가장 잘 먹는 게 뭐예요? 감자, 고구마, 또 뭐 당근? 당근은 씨가 없죠. 씨 없이 뿌려진 거 있잖아요. 씨 없이 그냥 뿌리 딱 잘라가지고 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초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안 먹는 게 낫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차피 뭐 우리가 다 짐승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아, 잘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거의 짐승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잡식이에요, 잡식. 지금 돼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다 돼지들이라니까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 성품 자체가 짐승적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짐승이 먹는 씨로 번성하는 게 아닌 이 뿌리로 번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게 영양가가 이렇게 좋니? 어떤 게 좋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들은 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 없는 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먹 하면 절대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씨가 있어야지 우리 몸에 좋아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씨가 없다는 말은 번성할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씨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나중 신약에 오니까 그 씨가 말씀의 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있는 거,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먹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레위기로 딱 들어가니까 레위기 혹은 우리 그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자, 물고기는요. 뭘 먹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비늘 갑옷 같은 비늘이 있잖아요. 잉어, 붕어 뭐 이런 종류 있잖아요. 돔, 참돔 있죠. 줄돔은 없어요. 그죠? 참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칼로 생선을 딱 긁으면은 비늘이 통통 튀는 거 있죠. 뭐 많이는 안 튀더라도 한 개, 두 개, 세 개라도 있으면 그건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온 몸에 갑옷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통통통 치는 요런 것들이 있으면 요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적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육고기는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있고 굽의 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음식.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너희의 식물이고 너희의 음식이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박인들과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업신여기면서 율법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자기도 할례 받았거든. 안 그래? 자기도 안식일 지키거든. 자기도 사실 율법을 지키거든요. 사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돼지고기, 개고기 막 드셨을까요? 예? 예? 예?
예수님이 그저 막 개 잡아가지고 막 굽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드시면서 아따 개맛 좋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안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안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안 했는 걸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몸보신하는데 좋다고 개 잡아가지고 막 게장국 끓여가 뭐 보신탕 해가지고 막 얘가 막 살찜 해가 막 먹으니까 막 힘이 막 돋는다. 그래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내 힘이 빠져졌을 때 은혜로다. 내 힘이 빠져져서 주님 제 육의 힘은 빠져지고 제 속에 영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내가 뭐래 먹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 뼛속 깊숙이 다 육적인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절은 이런 것들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대책임절하고 쪽이 갈라진 굽이 있는 이런 것들을 먹어라. 그러니까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노루, 사슴 이런 종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 종류는요. 새, 닭, 꿩, 메추리, 메추라기, 그 다음에 참새, 비둘기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먹는 오리는요. 이거는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놈이 새인데 물갈퀴가 있어. 새인데 물갈퀴가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 물갈퀴 있습니까? 없어요. 참새 있습니까? 원래 새는 물갈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냐? 물에서 살도록. 물갈퀴는 뭐예요? 물에서 사는 거잖아요. 새는 하늘을 나는 게 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겸업을 하면 부정한 거란 거예요. 두 가지 겸업을 했으니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박쥐가 왜 부정합니까? 박쥐 얘기 다 알죠? 그죠? 날개가 있으니까 세 편에, 새가 이길 때는 세 편에 들어갔다가, 그죠? 두 다리 딱 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또 짐승 가면 또 짐승편에 딱 들어갔다가 이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쪽에도 못 가고 이쪽에도 못 가고 결국은 동물 속에 처박혀 사는 게 박쥐가 됐다. 뭐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식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가지고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어요.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어요. 자, 그 이제 신약 얘기는 신약 얘기는 제가 좀 딱 할게요. 자, 그래서 식물을 이런 것을 먹으라 했는데 이런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또 곤충이가 그걸 보고 뭐 메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메뚜기 또 귀뚜라미, 귀뚜라미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요. 또 뭐 팥종이 뭐 한데 하여튼 대충 메뚜기 과는 펄딱펄딱 뛰는 놈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를 땅에다가 딱 깔고 가는 놈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리가, 우리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다리가 2개죠? 짐승은 다리가 몇 개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게 엎어보면 우리도 4개거든요? 그러니까 4다리로 이렇게 걷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손이든 발이든 합쳐서 4개이면 이거는 은혜로운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너무 많아. 지네 같은 거.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부정하고 이것들은 가정한 것들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충이 보면은 아우 맛있겠다 이런 사람 없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함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어야 안 먹어요? 송충이는 안 먹으면서 그럼 여러분 구더기도 안 그래요? 구더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물론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지. 나중에 배가 고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모든 이치는 정확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이치가 정확하게 흘러가서 마지막 끝선까지 정확하게 와야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식물의 본질적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절에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먹어요? 자, 개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부정한 음식들 안 먹어요. 비늘 없는 생선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늘 있는 생선 먹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 먹고, 우리 요즘 말하면 미꾸라지, 메기 이런 거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에 뭐 우리 송사리, 붕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잉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민물고기를 먹고 바닷고기도 하여튼 칼로 쳐서 이 두꺼운 비늘이 있는 이런 것들을 먹지, 그죠? 아니면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는 살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몸 하나만은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지 그랬어요. 이 겉이 더럽다는 말 안 했어요. 주님이.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겉모양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겉은 육체는 깨끗해졌는데 속아지는 연단을 안 받아서 훈련을 안 받아서 너희들 속은 아직 이 더러운 데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희의 의가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두 가지 의인데 하나는 육체의 깨끗함이라는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세 개의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영적인 지식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 먹는 이 몸에 대한 거룩성이 마음에 대한 거룩성으로 영혼에 대한 거룩성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칠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자, 이게 이제 구약적 버전의 이제 얘기였거든요. 그걸 예수님 오실 때 얘기했고. 자, 그런데 신약이 왔어요. 신약이 딱 오니까 사도 바울이 좀 헷갈리는 말들을 했는 거예요. 헷갈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라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뭐든지 먹어라. 그죠?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이방인들한테 주는 규례가 생겨났어요. 그 규례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니다. 15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 먹는 부분이니까 우리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 신약 214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자, 28,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못 지키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구약에 있는 음식을 잘라냈어요.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세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 먹으라 하는 목사들이 있으면요. 다 나중에 주님한테 다 깨질 겁니다. 성경에 구약 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들이 성령과 더불어서 이방인들한테 준 메시지인 거예요. 절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들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약한 자들은 영이 죽는다 그랬어요. 영이 죽는다고. 그 정도로 이 우상의 제물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피를 먹고 그저 마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노루 뭐 사서 뭐 뿔 딱 잘라가지고 피 딱 내가지고 소주 한 컵에 30만 원 이래가지고 팔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그거 딱 먹고 아싸 원기 회복했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순대도 먹지 마시고요. 피국 있죠? 그 뭐 선지국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드시면 안 돼요. 성경 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피도 마시면 안 돼요. 사람의 피 마시는 사람 있거든요. 사람의 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피 누가 마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혈 받는 것도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거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신약적 버전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먹어도 내 상관 안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왜?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버전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은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다른 건 다 잘라내도 안 잘라내고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라고 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목매어 죽인 거. 옛날에 산짐승들 잡아먹을 때 산짐승들이 좀 살이 좀 질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놈들을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가 두드러 패가지고 속에 피가 터져가지고 이 살을 되게 이 속에 있는 속살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요. 개도 잡을 때 그저 철봉에다가 개 딱 매달아 놓고 몽둥이가 막 두드러 패가지고 개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는 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죽여놓고 왜 목매어 죽이냐면 목을 딱 매면요 피가 위로 안 올라와요. 그 밑으로 요 다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몽둥이가 때리면요 이 혈관이 터져요. 터지면서 피가 살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면서 이 살이 대단히 부드럽고 먹기에 좋도록 된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이제 방법,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목을 매달아 가지고 몽둥이가 두드러 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잔인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옛날에 요즘에는 식용개가 있었지만요. 옛날에는요. 식용개가 없었어요. 지나가다가 걸리면 잡아먹었어요. 가다가 뭐 오늘 지나가다가 개가 없어. 그러면 누구 입에 들어간지 몰라요. 진짜 이런 거였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동네 사람 몇 명이서 딱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목매어 명마달아 가지고 죽이는 요런 것은 생각만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짐승이 죽으면서 얼마나 원한이 쌓이겠는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맞아하면서 이 악이 막 올라온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피가 온 몸에 터져가지고 펼쳐나가면서 온 살살 속에다가 그 짐승의 원한스린 피가 막 들어가가지고 살은 보들보들 유들유들 해질지 몰라도 실상은 대단히 위험한 고기예요. 위험한 고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큼은 너희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자유. 나머지는 자유다. 그럼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 실상은 그래요. 신약적 버전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음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 같은 거 있잖아요. 빵깨, 대게, 예? 이런 거 우리 못 먹죠. 구약으로 따지면 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구약 버전에는 갑각류는 못 먹습니다. 저는 새우를 좋아하는데 뭐 새우 못 먹습니다. 대하 입담만한 큰 거 좋아하는데 뭐 저는 못 먹습니다. 아, 왜? 조개. 전 또 역시 또 조개 또 좋아하거든요. 조개, 새우, 뭐 깨, 뭐 이런 거 그저 타야 막 맛있는데 그러니까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구약적 버전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먹을 만한 음식이 안 들어가요. 부정한 것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먹는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건 뭐냐? 기본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본기가. 세 가지만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세 가지만 피해가 드시면 되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역시 은혜롭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로마서 한번 요건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았어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잘 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그죠? 재밌는 얘기죠. 먹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자는, 모든 걸 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는 고기도 먹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데, 아이고 니는 채소밖에 안 먹나, 아이고 니 뭐 의시 잘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비꼬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비판하지 말라. 이 돼지 새끼도 아니고 맨날 다 처먹고 있어. 뭐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제각기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 먹어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하고 다 먹겠다 하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뭐 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예, 많이 드십시오. 누가 뭐 채소만 먹겠다. 아유 채소 많이 드십시오. 이러면 되는 문제인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안 먹으면 어때요? 이다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분수에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먹는 자들 보고 저 탐식하고 음식탐이 강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안 먹는 사람 보고는요, 저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각자가 먹는 것도 깨달음이 있고 먹지 않는 것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세계가 어느 누가 더 높은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먹는 자가 깨달음이 억시 높은 것처럼 보입니까? 안 먹는 자도 억시 높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이 단계들을 다 지나가요. 어떨 때는요,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고 모든 음식을 잘 먹게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또 어느 정도 또 지나가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레위기의 법에 있는 그런 이런 음식의 규례가 있는데 이거 성경 왜 써놨을까? 전혀 구약에만 필요하고 신약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는 반쪽짜리 성경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먹는 음식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음식의 규례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궁극으로 딱 들어가면요, 궁극 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궁극 바로 전까지가 있어요. 궁극 바로 전까지는요, 내 영이 깨끗해지려면 육식을 하는 것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채식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도가 탁 넘어가고 어떤 죄성을 이겨내는 그 단계들을 딱 지나가면은 진짜 요 앞에 말했던 사도행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외에는 다 자유가 딱 되는 이 은혜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외에는 다 자유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깨달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먹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다 채하라. 난 요것만 먹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가장 기본, 그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요 세 가지 빼놔놓고는 다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먹는 자를 비방하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먹지 않는 자를 보고 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식탐을 쫓아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모습을 따라서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깨달음이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믿게 되면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이 실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먹고 싶을 때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식탐을 못 이긴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줬는데 난 먹어도 되겠어. 이런 게 오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은 먹지 말라고 할 때 신호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겠다. 진짜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옛날에 그저 우상의 제물도 많이 먹었고 저는 옛날에 우상의 제물도 많이 먹고 제사도 많이 지냈고 돼지고기도 엄청 잘 먹었습니다. 뭐 개고기는 아니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래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가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번 한 번만 네가 제사를 지내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탁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저는 제사가 탁 끊겨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사는 안 드려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건 다 제 겁니다. 맛있는 거. 제가 문어를 엄청 좋아했는데 문어 여기 나왔는데 문어 다리 왕다리 탁 뜯어먹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올라간 거잖아요. 와, 시급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까지만 했지 음식 먹지 말라는 소리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음식 앞에 딱 섰는데 제사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속이 갑자기 팍 받치는 거예요. 받치면서 갑자기 이 음식에서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내가 이거 제사 음식인데 갑자기 주님이 먹지 말라고 확실히 가르쳐줬어요. 막 섞어놨는데 제 코가 개코였어요. 그때는 딱 보면 향내가 딱 나면 이거는 제사 음식이다. 이거 딱 집었는데 향내가 딱 나. 그러면 제사 음식인 거예요.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치. 혹시 김치 이렇게 제사상에 올립니까? 예. 하여튼 김치는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먹었냐면 밥하고 김치만 먹었어요. 밥도 맷밥, 뜨놓은 맷밥은 못 먹어요. 그 맷밥 못 먹어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솥에 가가지고 그죠? 딱 보고 떠가 먹든지. 그럼 몇 번 그래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알아서 이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그 음식만 먹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는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안 올라갔으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걸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사하려고 전 굽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제사상에 안 올라갔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그걸 먹는 순간에 내가 귀신한테 절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귀신에게 내가 엎드려진 그런 상태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돼지 껍데기도 잘 먹었고 돼지 삼겹살에 주물럭에 두루치기에다 뭐에다가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저한테 임하고 은혜가 막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저 대구에 가면 칠성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돼지, 개 잡아가지고 생고기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그쪽을 통과해서 어디 좀 가면은 김밥 파는 데가 있어요. 되게 싸요. 되게 싸고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김밥 되게 싸는데 우리가 교회 행사 있으면 그거 항상 시켜가지고 찾아가지고 가고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돼지 냄새가 싹 들어오면서 머리가 핑 하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돼지의 세계가 저하고 확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짐승인데 그냥 부정한 짐승이라고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인 것은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내 머리 지식인데 주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는 그렇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지식은 지식대로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 팍
끊어버리는 거야. 그날 이후로 돼지고기를 실수로 먹은 적은 있어요. 가끔 그죠? 실수로 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 실수로 먹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외에는 뭐 정말 돼지하고는 완전히 제가 끊어졌거든요. 뭐 개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주님이 다 끊어요. 너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개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하니까 영이 맑아져요. 신기하죠? 그리고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영이 맑아져서 이거 되게 좋은데? 아주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지 말라 하느냐?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서 알아요. 예. 그 다음에 개고기는 먹지 마라 그래요. 돼지고기는 뭐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수면제와 같다면 개고기는 독약과 같다. 그러니까 절대 개고기는 먹지 마라. 그거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의 깊은 생활로 들어가려면 먹는 것을 틀림없이 주님이 컨트롤해 가요.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뭐 먹고 안 먹고 가지고 너무 그래 따질 거 없고 사람들 속에서 논논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을 쫓아서 먹을 때는 먹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커피도 안 마시잖아요. 커피를 안 마셔요. 사람들이 커피 안 마시니까 왜 안 마시는지 목사님은 안 마신다 하니까 나도 안 마셔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세요. 괜찮아요. 저는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성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 위로 고도의 어떤 그 경지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은 거 하나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생활하고 할 때 별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 속에 있는 그 카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커피 자체가 약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재료라 보시면 돼요.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커피 자체가. 이거를 마시게 되면은 내 신경 감각들을 이게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오도록 해주고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안 오도록 해줘요. 근데 커피 마시고 통증이 덜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옆에도 제가 보기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세계를 완화시켜줘요. 잠이 와도 완화, 통증도 완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통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잠을 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완화시키는데 커피를 마시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어떤 그런 힘, 그것에다가 이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내 정신을 훨씬 더, 그죠? 각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 정신이 아니라 커피라는 그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커피 속에 들어있는 약성이 내 정신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먹지 마. 탁. 그래서 커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가끔 청계 싹 지나가면요. 가만있어 이제 부들부들. 옛날에는요 막 그랬거든요. 커피 하루에 뭐 5잔 6잔씩 마시고 있잖아. 막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렇게 다 살았는데 오늘날 주님이 스탑! 했는 거예요. 그 커피 안 마신 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스탑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뭐 스탑하고 싶어서 스탑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제 이 정신의 힘이 강화되어져 가고 정신력이 강화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커피를 안 마시면서 잠을 이기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 어떤 약을 의지하거나 어떤 그런 힘들, 다른 타인의 힘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 제가 얼마나 이제 외부적인 어떤 약에 약하냐면 얼마 전에도 대신방 하는데 이번 주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눈도 못 뜨겠고 막 정신도 막 가고 피곤한 게라 무엇이 모를 피곤증이 많이 왔어요. 그래 있었는데 그래가 이제 주일날에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이제 바깥 상황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꿨어 그냥. 아 예, 감사.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꿀꺽꿀꺽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한 병 이따 말한 거 아니야. 한 병을 마셨어요. 그날 밤 꼬박샜습니다. 옛날에 저는 바꿔서 잘 먹었거든요. 막 밤새는 거 있으면 바꿔서 먹어도 저는 밤 안 샙니다. 그 다음날 우리 주백원 집사님하고 김혜숙 권사님 오셨는데 그래서 와, 두 분 보내왔는데 집에 가서 막바로 뻗어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 이제 한동대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야, 어떻게 바카스 하나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카페인이나 이런 거 영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런 카페인이 딱 들어와버리면요, 정신이 완전 바짝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먹는다, 이렇게 마신다, 아니면 이렇게 안 마신다, 이렇게만 안 먹는다, 이런 것에서 너무 민감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마실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하라 이 뜻이에요. 대신에 성경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안 먹어야 됩니다. 안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걸 갖고 막 우리는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식물에 대한 얘기지 식물이 아닌 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도 식물이 아니에요. 목매어 죽인 것들도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에 자유합니까? 자유 안 해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었노라 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오지, 그 전에는 절대 자유함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는 날은요,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까지 가지도 않았으면서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우린 이미 자유, 자유, 그죠? 그러면서 방종으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은요, 구약의 율법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먹으라 할 때는 먹으면 돼요.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모든 것은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스승이 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속에 조명 딱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진짜 배기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 논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세계에서 빠져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항상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먹을 때가 있었고 안 먹을 때가 있었고 또 먹을 때가 있고, 항상 이것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다 달랐어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옛날에 그저 먹었던 것을 지금은 안 먹어.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런데 옛날에 내가 먹었던 것을 안 먹다가 또 먹게 되는 일이 있으면 또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 아직 주님은 저한테 개고기, 돼지고기, 커피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한테 자유를 안 줬어요. 그럼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자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제가 빵깨도 먹고 그런 건 자유해요. 쪼개도 먹고 이런 건 자유해요. 하지만 주님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먹지 마라 그래요. 특정한 부분에서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한 규례예요. 그건 제가 지켜나갈 거지 여러분이 지켜나갈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가면 되고, 그죠? 또 제가 하는 것이 멋져 보인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살까?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먹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또 먹을까? 왜 저 의미는 뭘까? 항상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 의미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깊은 깨달음을 더 얻어 나가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어져야 돼요.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고 안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마라. 여러분들은 오직 그들 속에도 자기 나름의 깨달음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존중하라.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열 손가락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굵기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 달라요. 이거는 뭐냐? 각자 다 개성이 있다는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성 아래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면 여기는 붕어빵 집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붕어빵 만들어내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 박 집사님하고 우리 김 권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둘이 똑같아. 그죠? 우리 문 권사님하고 똑같아. 우리 문 집사님하고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붕어빵 안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붕어빵처럼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딱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은 서쪽 산을 오르고, 이 사람은 동쪽 산을 오르고, 이 사람은 남쪽 산을 오르고, 이 사람은 북쪽 산을 올라서 나머지 이 꼭대기 쭉 올라서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쪽에서 올라온다고 저 나쁜 놈의 새끼야 저거는. 이단이야 이하고. 난 동쪽에서 올라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난 북쪽에서 그저 딱 보니까 저 남쪽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지금 한국교회나 많은 기독교 속에 지금 퍼져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속은 커져라.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이때는 이 말씀이 용납되지만요. 더 커지면 그 말씀이 용납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도에 따라가서 요때는 허용되지만 요때는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수박 근만 핥고 살아가는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허용해놔놓고 와 이때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가 어린아이였으니까 허용해줬고 이제는 네가 청소년이 됐는데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맞네 그런 거. 그죠? 내가 지금 청소년 때만 요건 또 허용해 준 게 있거든요. 내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아직 내 스스로 잘 못할 때는 여기까지는 허용해줘요. 그런데 이제 내가 20살 넘어가 청년이 됐어. 25, 27, 30 이리 됐어요. 그때는 허용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례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똑같은 눈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하는 판단이 결국 그것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어서 결국 나도 똑같이 정죄받고 비판받게 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하지만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7년 대환란이 오면요, 율법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이 해제가 돼요. 대신에 세 가지는 절대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세 가지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피, 목매 주인 거, 우상의 제물, 이 세 가지는 어떤 시대가 와도 이 세 가지는 안 돼요.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요거 빼놔놓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 되면 다 해제가 돼요. 7년 대환란 때.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때는요,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러면 이 땅에 환란을 통과해야 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무리들은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일반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도심지 속에서 거의 못 삽니다. 이때는요. 그러면 거의 다 산골짜기로 막 들어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가봤자 한국은요 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깊은 산이 태백산이고 두 번째가 지리산이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겨울 되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멧돼지도 잡아먹어야 되고 산에 있는 짐승들도 막 잡아먹어야 되고 그렇게 잡아먹어야 돼요. 그때 잡아먹을 때도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도 막 잡아먹고 뭐 하는 이런 때가 왔다 할지라도 지켜나가야 될 것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본된 의도나 뜻을 알면 제대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요, 성경에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켰어요. 김치도요, 새우젓이 들어가면 안 먹었습니다. 멸치젓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멸치에 비늘이 요만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멸치젓갈은 먹어요. 멸치젓갈 가지고 김치를 하면 먹고 새우젓이 들어가면 안 먹었습니다. 굴이 들어가도 안 먹고 칼치가 들어가도 안 먹습니다. 철저해요. 레위기 율법대로 레위기에 써 있는 그 율법의 어떤 음식 규례를 따라서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라면을 먹는데 라면에 돈지라고 써 있으면 다 먹습니다. 그 돼지기름 요만큼 들어가거든요. 뭐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지킬 때는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드리는데 내가 111만 원 벌었어요. 내가 벌었으면 11만 1,000원 정확하게 11조 내야 되죠. 왜?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중국구구식으로 해가지고 11만 1,000원 내지 말고 12만 원 내야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무할 때는 여러분들도 정확무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 때는 정확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깨달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져 있는 것을 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켜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삶, 정확무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도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져 있는 그런 구약에 속해져 있는 그런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각자가 깨달은 대로 움직이니까 그 깨달음을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리드하려면 이 사람의 단계가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이게 허용되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조금만 더 올라서 이 단계 올라오시면 그건 허용이 안 되는 단계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저분들도 저게 뭐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단계가 딱 올라가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날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정죄와 비판에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다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자유를 얻는데 남이 나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려면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항상 원리가 그래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거둬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지만 이걸 바울이 썼지만 똑같이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왜 이런 말들이 쓰이느냐. 요거는 이 사람들이 아직은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풀어주는 면이 있어요. 풀어주는 면이 있어. 근데 신앙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문이 좁아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좁은 문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좁은 문이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좁고 진짜 내 몸을 쭈루치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걸 깨달으세요. 처음에는 넓지만 가면 갈수록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다? 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아짐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이런 연륜, 신앙의 연륜들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연륜을 무시한 채 이거야 성경 말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진리야. 이거는요 바보 멍충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도 깨달음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라. 그래야 여러분이 심령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역사되어지면 성령의 역사죠. 맞잖아요.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이 들고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치는 성령이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 하면 가고 성령이 속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내 머리를 따르지 성령의 음성을 잘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깨달으시고 폭넓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